이 시간에도 질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해강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목적. 예배는? 예? 교회 존재 목적이 예배 아닌가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예배하고 영혼 구원할 제자 삼는 거하고. 오늘 이제 그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까지 우리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앞에 사람 걸 비판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특별히 한국은. 거의 외우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따져보고 이런 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 선배들이 썼던 말 그냥 써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저도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진리대로 사는 게 우리가 살아야 될 건데 진짜 뭐로 가도 되냐? 그리고 서울만 가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서울을 못 가더라도 뭐로 안 가야지. 우리말 중에 그런 거 많아요. 오늘 대표적인 거 이제 두 가지만 소개해 드렸는데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고. 어디 벌 때 개같이 쓰면 안 되죠. 개같이 벌면 거의 개같이 써요. 개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 영혼 구원할 제자 삼는. 그래요. 그냥 들은 거야 다. 그 예배는 어디 갔어요? 예배.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예배하고 영혼 구원할 제자 삼는 거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아노 반주자는 예배지, 그죠? 예배. 예배가 더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자녀 왜 기르세요? 자녀 기르면서 뭘 기대하세요? 그래서 이 가려져 있으니까 잘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가서 얘기할게요. 자녀, 가만 있어. 자녀 기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녀 여기 있어요? 어디? 여기. 아빠가 자녀 기르면서 뭘 기대하실 것 같아요? 바르게 성장하고 돈을 하나도 못 벌고 바르게 성장하든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미든 다 있는데 그거를 뭉뚱그려서 뭐라 그래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셔요. 그게 다 들어가고 그 안에 건강한 것도 들어가고. 그죠? 자식 잘 되길 바라시죠? 근데 하나 더. 따님이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너무 행복해. 뭐 더 할 나위 없이 행복해요. 그러더니 아빠 엄마를 전혀 기억을 안 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삶이 좋으니까. 그래서 연락도 안 해. 돼요? 안 돼요? 그걸 죽일 놈이라고 그래. 그죠? 그 두 가지 원하는 게 뭐냐면 첫째 자식 잘 되길 바라셔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하고 자식 간에 절친한 관계를 원해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예요. 난 너희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약에 율법을 주실 때, 규례를 주실 때도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읽어보시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아니냐. 행복하라고 주신 거 다. 근데 또 하나가 뭐예요?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레위기에 보면 5 제사 7 절기 나오는데 그때마다 뭐 갖고 오라고 그러시죠. 그죠? 하나님이 드세요 그거? 어디다 보관해 놓으세요? 근데 왜 갖고 오래? 왜 갖고 오랄 것 같아요? 오늘 뭐 계속 물어봐도 제일 앞에 앉아 있으니까 나 이렇게 멋있는 자매 또 오라. 아니 내가 아들만 하나 더 있으면 딱 저기인데 왜 갖고 오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드시지도 않잖아. 보관도 안 하셔요. 근데 왜 갖고 오래?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너도 좀 갖고 와봐라 이거예요. 그죠? 드시지도 않으면서 뭐 들어 갖고 오래요? 갖고 와야지 이게 정이 오가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정보통신사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번역을 전 그렇게 해요. 정보, 정이 오가고. 그 보자가 동아일보, 뭐 무슨 일보 그럴 때 오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정이 오가고 통신, 믿음이 통하는 세상. 멋있지 않아요? 정보통신사회? 그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나는
세상 만물을 다 너한테 줬는데 너도 좀 갖고 와봐라. 힘들면 7절기라도 좀 갖고 와봐. 7절기가 많아? 그러면 셋으로 줄여줄게. 그래서 3대 절기가 있잖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6월절,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오순절, 초막절이라고도 그러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아니라 77절.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초막절. 이 세 가지, 세 번. 그게 뭐냐면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을 결혼할 때 몇 가지 지침을 줬는데 반드시 11조는 해야죠. 그 다음에 11조를 더 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1조에 두 번째 때는 11조의 반은 우리 집에, 그리고 반은 처가에 용돈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한참 애 셋 낳고 애 둘 낳고 하는 집이 10에 2조를 띄고 나면 진짜 힘들어요. 나도 그 세월을 보내봤거든. 그러니까 그걸 치사하게 내가 먹어? 아니에요. 다 돌려줘.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은 저희는 이제 아들 둘이 우리 아파트 단지에 같이 살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 날은 식사 같이 하는 날이에요. 11명이. 그리고 저희 아내하고 며느리하고 장 보러 가는 날이야. 근데 다 목자를 하거든요. 목자하면 한 주일에 대개 얼마가 더 드냐면 5만 원 내지 10만 원이 들어요. 이거 차리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아내가 며느리 둘하고 같이 장 보러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5만 원 범위 내에서 다 사. 그럼 계산은 내가 해줄게. 그럼 한 달에 몇 주? 4주. 그러면 20만 원이에요. 요즘에 물가가 올라서 5만 원 가지고 안 돼. 고기 2뭉치만 사면 5만 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0만 원을 올려줬어. 10만 원 범위 내에서 사. 그러면 계산해 줄게. 그럼 한 달에 얼마? 한 집당 40만 원 나가. 내가 받는 건 20만 원인데 40만 원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 그렇게 받아가지고 다 줄 바에야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 모르는 소리예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 정이 오가질 않아. 그죠? 그죠? 여기 어르신들은 다 기억나시죠? 주는 거 있고 받는 게 있어야 이게 오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하고 아빠 엄마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해? 그치, 아빠 엄마도 계신데 그 대답해야지. 아빠 엄마하고 친밀하게, 그게 맞아요. 지 할 노릇 다 해도 아빠 엄마하고 관계가 나쁘면 이건 안 돼. 그게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사람의 존재 목적이 예배예요. 사람의 존재 목적이. 자, 가서 그 고신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하시죠? 세례 줄 때. 자, 제1 질문이 뭐예요? 세례 줄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대답. 여기 다 외우시는구나. 수준이 다르네, 다른데.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게 뭐예요?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뇨?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예배예요. 그러면 교회가 모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교회잖아. 교회 존재 목적.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원래는 성경에 이거 보고 교회라고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 존재 목적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영혼.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한테, 우리 목사님도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로 배웠어요. 그리고 예배의 꽃은 뭘까요? 예배의 꽃. 네? 설교. 그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고 예배의 꽃은 설교라고 배웠다고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주위에 모이는 장사들을 보면 거기 모인 사람들의 주 관심사가 뭔지를 알아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2월 달에 새벽 6시에 예비군 훈련이 모여. 자, 군대 안 갔던 여자들도 그냥 상상하면 다 나와요, 대답이. 자, 이번엔 동생이, 여기 제일 막내, 고3이 얘기하면 되겠다. 예비군 훈련을 2월 달에 새벽 6시에 수영 강변에서 모여. 그럼 거기 어떤 장사가 모일까요? 네? 금방? 커피? 또? 김밥, 오뎅, 그 다음에 핫팩, 라면? 이런 거죠. 왜? 새벽 6시에 2시에 모이면 추워. 6시에 나왔으니까 밥 안 먹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출해. 그렇게 모이죠. 요거 이제 연습이고. 목사님들이 500명이 모였어. 1000명. 그럼 거기에 어떤 장사가 모일까요? 네? 자, 큰 소리로. 어떤 장사가 모일까요? 거기에 모이는 장사들을 보면 거기에 모인 목사님들의 주 관심사가 뭔지 금방 알아요. 누가 모일까요? 자, 지금은 은퇴하신 장로님이신가요? 지금 신무 장로님이세요? 은퇴하셨어요? 오신 지가 얼마? 자, 그러면 이제 장로님한테 여쭤봐야지. 어떤 장사가 모일 것 같아요? 간단해요. 주석 장사, 주석. 그죠? 설교 준비 잘하도록. 그 다음에 또, 설교를 잘 준비했더라도 이게 잘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음향기기 장사 꼭 와요. 그 다음에,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 한다든지 건축하는 장사가 와요. 그죠? 정확해요, 이거. 그럼 거기 있는 목사님들의 관심사가 뭐야? 교회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고 건축 장사 오잖아. 그 다음에 설교를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주석 장사 오죠? 설교한 게 잘 나가도록 이렇게 음향기기 장사가 오죠? 이렇게 오거든? 그럼 주 관심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되냐, 건물.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고 건축 장사가 와요. 그 다음에 예배의 꽃이 뭐예요? 설교. 그러니까 설교를 잘 준비하도록 주석 장사, 그 다음에 음향기기 장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바꿔야 돼, 지금. 저희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요번 주에 컨퍼런스 가시잖아요? 1000명이 모이는데 1000명을 다 투숙하고 분반 공부할 데가 없어.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그거 책임을 맡고 있는 원장이, 여기 써 있네. 한국가정교회 사역원 원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둘로 나눴어요. 북부하고 남부로. 500명씩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545명 모인 거 하고 지금 제가 여기 내려온 거예요. 요번에 또 올라가야 돼요. 요새 우리가 500명 모이면 장사가 와요, 안 와요? 별로 관심 없으셨죠? 처음에 우리 모임할 때 꼭 리모델링 건축 장사하고 주석과 음향기기 장사가 왔었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 우리는. 왜냐면 우리 목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 오더니 얼씬도 안 하니까 요새는 아예 안 와요. 이거 바뀌어야 돼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게, 자, 예배는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이 예배예요. 두 번째, 그럼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거를 왜 알 수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얘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요 얘기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여러분들 저 써놓은 게 그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요 앞에 18절까지 있으면 좋아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위대한 선언을 하세요. 위대한 선언.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위대한 약속을 해주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위대한 선언과 위대한 약속, 그 사이에 뭘 주세요? 위대한 사명, 위대한 명령을 주셔. 그래서 Great Commission 이렇게 불러요.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요거를 보면 여기에 동사가 나와요.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4개가 나오죠. 그죠? 그렇게. 자,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저 중에 제일 중요한 본동사가 뭘까? 본동사. 제일 중요한 거. 4개 중에. 가라. 제자 삼아라가 본동사예요. 나머지는 분사예요. 이게 또 분사 그러면 다 갑자기 이제 머리가 아파지죠. 그죠? 다 잊어버렸는데. 분사는 뭐냐면 방법이야, 방법. 그래서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어서 제자 삼아라, 가르쳐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돼요. 요게.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가서 제자 삼아라. 영혼 구원해서 이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혹시 이제 교회 생활에 그냥 이렇게 쭉 답습해 오신 분은 예배가 더 중요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이제 뭐라 그러면 돼요? 예? 다르다. 그러면 예배는 뭐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럼 어느 교회 다녀? 해관교회. 그러면 야, 해관교회 수준이 다르다. 이제 그렇게 돼요. 사람의 존재 목적이 예배예요.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대로 가서 제자 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요. 교회 존재 목적이. 교회의 사명은 제자를 만드는 건데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어떤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 그럼 예수님의 뭘 닮아야 돼요? 성품. 성품만 닮으면 돼요? 그분이 하신 일을 해야 돼. 그래서 2가지를 닮아야 되는데 2가지가 뭐냐면 첫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을 닮았다 그러면 얼굴 닮은 건 닮은 거 아니에요. 그건 태어날 때 그냥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 뭘 닮아야 된다? 어떻게 목사님 성품하고 똑같아? 목사님 하는 일 똑같이 하네? 이게 닮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저걸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사역을 닮도록 뭘 주셨을까요? 네? 자, 오늘 정리 다 해드릴게요. 사역을 닮도록 뭘 주셨어요? 은사. 역시 장로님이라 다르시다. 은사를 주셨고, 성품을 닮도록 뭘 주셨어요? 성령의 열매. 사역을 담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셨고 성품을 담도록 성령의 열매를 주셨어요. 이 2가지를.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제자를 만들면 제자는 뭐예요? 오늘 아침에도 저기 한 것처럼 재미를 추구하던 사람이 기쁨을 추구해. 편안을 추구하던 사람이 평안을 추구해. 행운을 추구하는 사람이 행복을 추구해. 그게 뭐예요? 변화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교회는 뭐가 많냐면 변화가 많으니까 간증이 많아요.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신 것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간증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간증 좀 하나 해. 그러면 뭐라 그러실래요? 저 간증할 게 없는데요. 이러면 조 맞아야 돼. 왜냐하면 간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신 것을 얘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간증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해 주신 일이 없어요. 이거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돼. 저 앞에 서기 싫은데요? 이거는 돼. 근데 간증할 게 없어요.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해관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3개를 꼭 염두에 두세요. 매년 예수님 새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드시 체킹하셔야 돼. 그죠? 만일에 세례받는 사람이 유아세례 빼고 어른 중에서 예수님 새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존재 목적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건 교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믿는 사람들의 사교장이야. 그럼 돼요? 안 되잖아. 교회 존재 목적이라 하죠. 그건 목적이 없는. 아니 예를 들어서 빵 가게에서 빵이 안 만들어지면 빵 가게 문 닫아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닫아야지.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새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생겨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교인 수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몇 명? 1년에 5%. 5명은 받아야 돼요. 저는 처음 개척할 때 아기들 합해서 23명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면 다 아시죠? 나이당 10명씩 주세요. 근데 나이당 10명씩 생기려면 세례받는 사람이 계속 생겨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교인 수에 전 욕심이 많아서요. 영적인 욕심이. 반드시 10% 이상은 꼭 세례받게 해주세요. 23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주신 적이 없어요. 매년 10% 이상씩. 처음에는 뭐 23명이니까 4명, 5명 이랬지만 마지막에는 몇 명씩? 50명 이상씩 세례 줬거든. 1년에. 이게 무서워요. 교인의 10%가 10% 겨우 10% 그러지만 이게 복리잖아. 복리. 그죠? 복리이자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요? 이게 되니까 23년 만에 700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드시 체킹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기 써놓은 대로 기존 성도들의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있는가 꼭 보셔야 돼. 이거 장난 아니에요. 매주일 와서 설교 들으시잖아. 그죠? 근데 10년을 다녀도 아무 변화가 없어. 돼, 안 돼? 그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기존 교인의 변화가 있어야 돼. 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해광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여긴 지금 성공적인 것 같아.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집에 가기가 싫어야 돼. 왜 쳐다봐? 누나 그래? 그러고 쳐다보는 거야? 우리 다음 교회는요. 그 사실 뭐 오늘 여긴 점심 뭐 장난 아니게 드시던데 처음에는 우리도 그렇게 먹었어요. 이게 400명, 500명 되니까 오늘처럼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 차려요. 요새는 무지하게 심플해졌어.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집에 가서 먹으면 그보다 훨씬 잘 먹는데도 끝까지 교회에서 꼭 점심 먹고 가. 근데 점심 먹고도 안 가요. 여기저기 앉아서 아무튼 얘기하느라고 안 가. 그게 제가 담임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주머니에다 딱 손 넣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인사가 집 없어요? 집? 집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하냐면 저는 누가 그렇게 선물 주면 잘 받아요. 특별히 제주도에서 감귤 초콜릿 이런 거는 한 50개 들어있는 상자를 갖고 와. 제주도 갔다 왔다고. 그거 받아가지고 교회에 남아서 노는 사람들이 50명까지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 그랬다 50명쯤 남으면 이제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그 다음에 12개짜리 귤 뭐 이렇게 들어있으면 12명 남을 때까지 기다리고 멜론 같은 거 3개 든 박스를 갖고 오면 3명 남을 때까지 기다려. 그랬더니요. 나중에는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알아요? 내가 나오면 목사님 오늘은 뭐 없어요? 재밌잖아 이게.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재밌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책임감이나 의무감에 호소하는 설교 거의 안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교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주로 책임감을 무지하게 강조해.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 번도 1년에 안 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요. 맞아.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니야. 죄책감이 생겨. 죄책감이 생기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죠? 저는 엄청 시켜요. 일주일에 성경 암송 한 구절씩 시켜. 그 12구절 외우잖아요. 그럼 13주는 필기시험 봐. 끔찍하죠. 그 교회 절대로 가고 싶지 않죠. 못 외워도 제가 절대로 야단을 안 쳐. 12구절을 완벽하게 쓰면 제가 뭘 주냐면 상품권 넉 장을 줘요. 상품권이 요새 5,000원이죠? 2만 원이야. 한 집에 5 식구면 그날 10만 원 받아가. 어떻게 받을만 해요? 안 봐요? 야단 안 쳐. 그래가지고 토시 하나도 안 틀리면 상품권 넉 장. 토시 하나 틀리면 상품권 석 장. 2군데 틀리면 2장. 3군데 틀리면 1장. 4군데 이상 틀리면 안 줘.
그러니까 야단은 안 맞아. 그 대신 상급만 없어요. 천국이 난 그런 것 같아. 예수님, 우리 야단 안 치세요. 근데 뭐가 없어? 상급이 없어. 그래서 상급을 보고 가는 거하고 야단 안 맞으려고 다니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중에 뭐 그런 분이 안 계실 걸로 믿는데, 자, 제가 어디에 가서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왜 다니세요? 그리고 여쭤봤어. 한번 여쭤볼까요, 여기도? 교회 왜 다니세요? 왜 다니세요? 예? 좋으니까? 예?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지금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요, 진짜 여긴 내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놓고 물어보는 건데, 좀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그 어르신들 많은 데 가서 물어보잖아요. 어르신 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제일 많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예 아무거나 믿고 좋은 데 가야죠. 진짜요. 그 대답 많아요. 여긴 제발 그러지 않으시기 바래.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절에 다닐 때 할머니가 절에 왜 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좋은 데, 예? 그렇죠. 자식들, 정확한 대답이에요.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그게 우리 전통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머리에 배가지고 교회 왜 다니세요? 그러면 아무거나 믿고 좋은 데 가야죠. 이 대답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거나 믿으면 어디에 가요? 아무 데나 가요. 그죠? 이러면 안 돼. 근데 내가 첫날 얘기한 것처럼 다른 종교는 종교예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하고 매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근데 만들어 놓은 거를 의지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세상 종교는 다 윤리예요, 윤리.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 아니,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가 우리 죄를 왜 죽었냐고. 신천지에 이 누구예요? 네? 이만희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냐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이단 교주나 종교의 창시자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냐고. 있어요? 없어.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많이 계시냐면 19살 때 믿어가지고 지금 86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67년을 믿으셨어요. 할머니가. 예배 빠지는 법 없고 헌금 그렇게 많이 하실 수가 없고요. 진짜 경건하셔. 근데 교회에 오실 때 보면 늘 얼굴이 심각해. 여쭤봤어.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19살 때부터 지금 67년째 믿고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할머니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자신 있으세요? 그리고 여쭤봤거든. 또 물어볼까 여기? 자신 있으시죠? 그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헌금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성경대로 살면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자신 없어요. 내 됨됨이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걸 한다? 그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내 됨됨이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하시는 분 한 명도 없어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손드는 사람은 못 가요. 교만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인격적으로는 맞는 대답이에요. 할머니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아직 멀었어.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가 되고 커트라인이 넘어야 합격하고 이 문화 속에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내가 정성껏 살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면 아무도 못 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것까지 돼요. 아직 멀었어. 인격적으로는 맞지만 그 다음에 이걸 덧붙여야 돼. 아직 멀었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지. 여기까지 얘기해야 돼요. 여기 우리 누님들도 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죠?
자, 다시 물어봐야지 그럼. 지금이라도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으세요? 있으세요? 아니, 뒤에. 자신 있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한번 만나주셔야 되겠다. 왜 자신 없으세요?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은 마음에 계세요? 그거 봐. 예수님은 분명히 마음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이 약해서.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만큼 믿음이 있는 분 여기 계세요? 있으면 교만해서 못 들어가. 그 믿음은 우리도 없어요. 다 없어. 다 없는데 왜 들어가냐? 예수님만 내 마음에 계시면 가는 거예요. 자,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면 연장 세트를 한 가방을 선물해 줘요. 왜냐하면 신혼여행 갔다 오면 액자 하나를 박을래도 망치가 없잖아. 그래서 연장 세트를 주면 너무 좋아해요. 지금 준 게 내가 한 200 몇 개 돼. 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해 보니까요, 몇 천만 원이야. 그잖아. 10만 원씩만 해도 가방, 연장 가방 하나에 200명이면 2천만 원 아니야. 줄 때는 몰랐는데 다 주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한꺼번에 사놓는 게 아니라. 자, 근데 가만히 있어라. 여기 이제 또 언젠가 장가 갈 거죠. 장가 가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인사를 하러 왔어. 그때 연장 가방을 줬어. 자, 연장 가방이라고 치자고. 이게 언제 가서 이름이 정진하. 이 연장 가방이 언제부터 지났게 돼? 내가 줬어. 내가 이제 연장 가방을 준다면 언제부터 지났게 되냐고. 예? 뭐요? 금방. 그래서 받는 순간 가끔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줄 때부터요. 줄 때부터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줘도 안 받아가면 지날 거 아니에요.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 근데 왜 모든 사람의 거에 아니에요? 안 받아서. 우리는 받았으니까 내 거잖아, 예수님이. 그러면 이 가방 안에 벤치, 망치, 톱, 그 다음에 드라이버 잔뜩 들어있거든? 이 연장은 누구 거야? 그죠? 물어보는 게 웃기잖아. 연장 가방을 받으면 그 안에는 연장도 내 거예요. 그죠? 우리 누님?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가방을 받으면 그 안에는 영생 내 거예요,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의 따님이 되는 거 내 거야, 아니에요? 천국 시민이 되는 거,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평안할 수 있는 특권 다 내 거죠? 다시 여쭤봐야지. 예수님 믿으셔요, 안 믿으셔요? 그럼 지금이라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다, 없다? 그렇지.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거는 억지가 아니고 성경의 약속이잖아, 그게. 그죠? 그래서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어. 너무 감사해서 오면 얼굴이 밝아요, 어두워요? 교회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격을 갖춰야지. 그러고 오면 얼굴이 어두워요, 밝아요? 어두워요. 우린 신나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밝아야죠.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되면 교회가 일단 밝아요. 다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첫 번째 인사가 뭐냐면, 어떻게 여기 교인들은 이렇게 얼굴이 밝냐, 이거예요. 그래서 해관교회에 이제 방문해서 오신 손님도 무조건 얘기가 그게 나와야 돼. 어떻게 해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밝아요?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오면 얼굴이 어두워요. 자, 무적이 얼굴이 밝은 편인데 어떻게 이제 아빠 아들이 돼요? 어떻게 이제 아빠 아들이 되냐고. 저기 아빠죠? 에? 아닌가? 맞죠? 어떻게 이제 아빠 아들이 되냐고. 이미 아빠야. 그죠? 잘못하면 호적에서 이름 빼줘? 아니야. 이거 아빠한테 엉기잖아, 그냥. 나는 죽으나 사나 아빠 아들이니까. 용돈 떨어지면 누구한테 돈 달래? 엄마 아빠한테. 왜? 뭐 잘했다고? 그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신앙적인 거를 자꾸 이쪽 가르쳐 주려고 우리 애들이 고등학생일 때 아빠 뭐가 떨어졌대.
저 학용품 중에 돈을 좀 달래. 근데 내가 그랬지. 근데 왜 나한테 달래냐? 아이, 아빠. 그래서 왜 나한테 달래 네가? 그랬더니 쑥스럽게 대답을 못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에이, 아빠 아들이잖아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줬어요. 아들이잖아,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잖아. 그러니까 달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200명 중에 지금도 내가 주일날 가면, 목사님 어떻게 결혼 선물로 연장 술 생각을 하셨어요? 지난주에도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날 이때까지 고맙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일까요? 사용을 안 한 사람. 연장을 사용하면 내 거에 아니에요. 연장을 사용하면. 연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래도 내 거예요. 근데 연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지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럼 준 사람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 모르지. 근데 써본 사람은 고맙잖아. 이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가방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때문에 기뻐하고, 천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내 얼굴이 바뀌어요. 내 삶이 바뀌어. 그러면 그걸 주신 하나님,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고맙잖아. 근데 그걸 사용 안 해도 내 거지만 삶이 안 바뀌어요. 그럼 이제 크리스찬 라이프가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자를 삼는 게 본동사고요. 방법은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줘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건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게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인데, 지금 부산의 인구가 몇 명쯤 돼요? 몇 명? 300만? 300 밑으로는 아직 안 떨어졌죠, 그죠? 매년 줄어서 문제인데, 자,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라고 치자고. 100만 명. 그러면 이 부산에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천국 갈 사람이 대략 몇 퍼센트? 예? 8%. 정확하게는 8%인데 갤럽 조사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그랬더니 17%가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이단을 믿고 있거나 아무튼 이런데 저런데 믿고 있는 사람이, 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17%가 나왔어요. 17%가. 그럼 17만 명은 구원받잖아. 그럼 몇 명이 구원 못 받아요? 몇 명? 에? 그렇지. 83만 명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17만 명한테 신경 써야 돼요? 83만 명에 신경 써야 돼요? 83만 명. 당연히 83만 명이죠. 그러니까 17만 명은 뭐냐면,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거 그렇게 반가워하면 안 돼.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 관리하느라고, 아니 그 사람 오는 건 반가워요. 근데 그 사람 관리하느라고 안 믿는 사람한테 신경을 못 써요. 그리고 또 하나, 옆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 저기 도움 돼야 안 돼요? 도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저기는 눈물이잖아. 그죠? 자, 더 쉬운 얘기 할게요.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아무튼 유명하신 분이에요. 1994년에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에 아주 유명했던 분이에요. 서울에서. 94년에 와가지고 분당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지구촌 교회를. 몇 년 만에 몇만 명이 됐어. 거기가 다 어디서 왔을까요? 다 전도했을까? 몇만 명을 시작했는데 이제 아니에요. 워낙 유명하시니까 주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다 글로 간 거야. 지금 그 목사님을 욕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요. 그때 분당에 그 지구촌 교회 주위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저기인데, 꼭 진공청소기가 빨아들이는 것처럼 쫙 나가더래. 교인들이. 저기 도움 돼야 안 돼요?
지구촌 교회는 신났는지 모르지만 그 주위의 군소교회는 다 눈물이에요, 눈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교인들 끌어와야 돼요? 저기에 도움돼야 돼요? 여기 도움돼야 되잖아요, 여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교등 중에 중요한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남의 교인 끌어다가 부흥하는 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부산은 제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부흥회 하면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남의 교인까지 막 오라 그래. 그럼 또 전도상 주거든? 이건 아니야. 그죠? 저희는 아예 주보 제일 일면에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거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은 더 필요로 하는 교회에 가서 섬기실 것을 권합니다. 말은 점잖게 썼지만요, 간단히 이거예요. 믿는 사람 등록 안 시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지 저기 도움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매년 우리 교인의 10%, 숫자의 10% 이상이 구원받고 세례받게 해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전도하겠다는 얘기예요. 남의 교인 끌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야죠. 그래야지 저기 도움되죠.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자세히 그리자면, 자, 여기에 이제 17만 명이 있고 여기 83만 명이 있으면 저 17만 명 가지고 서로 끌어당기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83만 명이 일로 가도록, 이쪽으로 가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오게 되면 제가 여쭤볼 거예요. 해강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는데 몇 안 들면 안 돼요? 그죠? 지금은 그냥 여기 계시지만 한 5년 후에 2배가 됐을 때 해강교회에 와서 예수님 처음 믿고 세례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럴 때 반 이상이 주보 흔들어야 돼. 그죠? 그렇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교회 존재 목적, 제가 번호만 부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는 거예요. 1, 2, 3, 사실은 졸릴까봐 읽으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 교인들은 이상해요?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점심까지 든든하게 잡수는데 왜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안 졸게 하려고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걸 읽으시라고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망설여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영혼 구원할 제자를 삼으려면 어쨌든 제자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할까요? 자, 이번에 이제 여기까지 질문했으니까 여기 제자 훈련 주로 어떻게 해왔어요? 제자 훈련은 뭘로 해요? 네? 훈련을 받으셨어요? 훈련을? 아니, 어떻게 훈련 받으셨냐고. 그렇죠, 교육. 또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 또, 자, 뒤로 넘어갑니다. 아까 하셨으니까. 제자 훈련 그러면 거의 성경 공부예요. 그죠? 근데 성경 공부 해가지고 사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유감스럽게도 잘 안 바뀌어요. 유명한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한 8년 전쯤에 목회자 아카데미에서 말씀을 하셨거든? 근데 그분 제목이 뭐였었냐면 나는 실패한 목회자 올시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처럼 일 많이 하신 분이 드물어요. 학원 복음화 협의회 만들었지, 유학생들을 위한 코스타 만들었지, 부산에도 있나 모르겠는데 부산에도 굿일 스토어 있나요? 장애인들을 위한 할 수 있도록 그거 만들었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실패했으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였었냐면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사람이 안 바뀌더라 이거야. 사람이 안 바뀌더라. 하나 여쭤봐야지. 지금 오신 지 20몇 년 되셨죠? 20몇 년 동안 설교했는데 좀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본인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바뀌셨어요? 안 바뀌셨어요? 다소 바뀌죠. 다소.
그게 왜 지금 여기는 잘하고 계신 건데 일반적으로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거의 제자 훈련을 이렇게 시켰어요. 이렇게 그림처럼. 무슨 그림이에요? 방 안에 앉아서 성경 공부 리더가 있고 공부를 했다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앞에서 강의하면 이렇게 수십 명이 들었거든. 이걸로는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지식은 늘어나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대로 하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했냐? 그걸 답습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이거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12를 세우시고 사도라고 하셨는데 그걸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자 읽을게요 같이.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함께 있으면 보고 배워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강의하면 지식은 늘어나는데 보고 배울 게 없어. 자, 기왕에 아빠 옆에 앉아 있으니까 하는 거 보면 거의 엄마가 하는 것처럼 해요? 그냥 따로 해요? 그죠? 근데 엄마가 얘기해 준 거예요? 아니야, 그냥 보고 배운 거야. 얘기해 준 대로 잘 안 해. 그지? 본대로 해. 자, 재미있는 얘기를 할게요. 저는 뭐 학교 졸업하고 복음 전하는 거 좋아가지고 취직도 안 하고 캠퍼스에서 복음만 전했거든? 돈 벌었을까? 못 벌었을까? 못 벌죠. 그래서 결혼하고 방 하나에서 애들 유치원 갈 때까지 방 하나에서 살았거든? 옛날에는 TV가 이렇게 리모컨으로 아니에요.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고, 그리고 채널은 돌려야 되고. 근데 집이 돈이 별로 없으니까 텔레비전이 방바닥에 있었거든. 바닥에. 그럼 밑에 있잖아. 이거 끄려면 귀찮아요. 주로 내가 발가락으로 끄거든. 근데 어느 날 3살밖에 안 되는 우리 둘째 아들이 잘 쓰지도 못하면서 발가락으로 끄고 있더라고. 야, 이 녀석아, 텔레비전을 발가락으로 끄냐?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날 내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애들은 가르친 대로 안 해요. 본대로 해요. 근데 함께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가르쳐서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자꾸 목장 그러시는데, 목장에서 나누면 이 교회에서는요 가르치는 것밖에 잘 안 돼. 근데 목장에서는 가르침대로 사는 목자 목녀를 보고 배우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자, 내보낸 게 뭐예요? 우리 거의 제자 훈련을 어디서 시켜요? 교회 방에서 시키든지 크게 하면 이 본당에서 이렇게 해요. 근데 삶은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교회에서 살아요? 아니잖아. 현장에 나가서 살잖아. 그래서 내보냈다 이게 뭐냐면 교실 강의가 아니고 현장 교육을 시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귀신 쫓아내는 것만 권능이 아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는 것도 다 권능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식 증가가 아니라 능력을 배양시켜준다 이거예요. 제자 훈련이.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자, 하나씩 제가 번호만 읽을게요. 1, 2, 3. 요게 우리 제자 훈련 방법으로 바뀌어야 돼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매주일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해먹인다.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좋은데 내가 보여주어서 하는 거 쉽질 않아요. 쉽질 않아. 하나 그냥 노골적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제 서울에 올라가는데 여기 5년 5개월 동안 해운대구 재성동에 있는 행복한 제자교회에 담임이 없다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은퇴하고 거기 와서 5년 5개월 도와줬거든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부산 체육중학교 3학년 탁구부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전국체전에 나가면 16강을 못 올라가.
탁구 인생 계속 살아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16강.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쟤는 아닌 것 같다, 인문계로 바꿔라. 근데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탁구만 쳤거든? 그러면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는 완전 까막눈이야, 까막눈이. 탁구만 친 거예요. 근데 중3이야. 그 인문계로 바꿔야 되잖아요. 앞이 캄캄하더라고.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 거부터 안 돼. 그래서 그때는 인원이 애들 앞에서 4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걔한테 그랬어요. 이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람이야. 그 아빠 엄마는 이제 우리 교회 나오고요. 그래서 걔한테 그랬어요. 너 우리 집에 와서 살래? 여러분들에게 첫날 둘째 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돈 욕심이 있어서 개를 드시고 떼맥히는 바람에 우리 집이 거덜이 났었거든.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6년 반 동안 과외 공부 입주를 하면서 과외 공부를 또 시켰어요. 6년 반 경력이에요. 아직도 중학교 영어하고 수학이 생각나요. 그래서 일단 잡아서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또 영어 얘기하면 머리 쥐나는 사람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4학년 1학기 거부터 교육을 시켰어요. 그때가 마침 코로나 기간이었어. 데리고 있을 시간이 많잖아. 그래서 얘를 4학년 1학기, 2학기, 5학년 1학기, 2학기, 6학년 1학년 1학기,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중2 1, 2, 중3 1, 2, 7개월 만에 영어하고 수학을 일단 띄었어. 재밌죠? 그래갖고 센텀을 가면 너무 치고 재송은 조금 그렇고 그래서 반여고등학교로 가라 그랬어요. 반여고등학교에 드디어 합격했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신으로 가야 되니까 반장 선거 있으면 무조건 손들어라. 근데 남자가 11명 여자가 10명이었어요. 근데 11명이 전부 남자를 뽑은 거야. 그래서 얘가 반장 됐어. 그래서 1학년 반장, 2학년 반장, 3학년 학생회장을 했어. 거기다가 학원은 내가 안 보냈어요. 왜? 학원 가면 얘한테 안 맞춰줘요. 전체한테 맞추지.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 1타 강사한테 네가 필요한 걸 배우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학원 한 번도 안 가고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얘가 시험을 봤는데 어디 됐냐면 서울에 있는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부산대 산업공학과, 부경대 경제학과 세 군데가 돼서 내가 서울 구경을 시켜줬어요. 나 이제 여기 그만두면 이제 서울 가면 내가 또 데리고 살라고. 끔찍하죠? 근데 이 녀석이 서울을 투어 시켜줬더니 자기는 아무래도 막내라 그런지 부산에 있겠다 그래서 결국 지금 부산대 산업공학과 다녀요. 근데 학교 들어가자마자 얘가 군대를 가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 가게 했어요. 왜? 지금 산업공학과가 뭔지 모르고 군대를 가면 어떻게 돼요? 2년 동안 놀다 와. 그래서 적어도 1년은 다녀라. 그래서 산업공학과가 뭔지는 알고 군대를 가면 책을 봐도 거기에 연관된 걸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2년 복무하고 지금 제대해서 부산대 산업공학과에 복학을 했는데 지금 내가 쓴 숙제가 그거예요. 너 지금부터 영어해서 토플, 토익 패스하고 그 다음에 2학기 동안 4.0 넘겨서 교환학생 갔다 와라. 그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미국에 학교 정해놓고. 그거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이제 신분감까지 내가 얻어주려고 그래. 이게 뭐냐면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함께 있으면서. 그런데 약점이 뭐냐면 좀 이렇게 영적인 게 떨어져.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한 챕터, 한 장만 읽으라고 해도 죽어도 안 읽어, 이놈이. 그래서 요새 내가 뭐 하고 있냐면요. 성경, 요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로마서, 지금 사도행전째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챕터 중에 제일 중심되는 구절 한 구절씩 보내주고 있어요. 한 구절은 읽더라고. 카톡으로 보내주니까. 거기다 또 앞뒤에다가 내 질문을 하거든. 요즘 잘 있냐?
아빠 엄마 뭐라 그러시대? 이런 질문을 쓰니까 대답을 꼭 해야 되죠. 그러면 한 구절은 읽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지식 전달보다는 자꾸 능력 배양시켜주는 거야. 또 교실에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현장 실습시켜주고, 가르쳐서 제자 만드는 게 아니라 보여주어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요게 제자 훈련 방법인데, 이거를 어디서 하냐면 여러분들 그 주보 보니까 주보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세축. 그죠? 어딨지? 여기를 보면, 오늘 주보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제일 뒷페이지에. 세축 중에서 목장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목장에서. 목자하고 목녀가 사는 모습을 보고 배워나갈 수 있잖아요. 오늘 주보 보면서 무지하게 반가웠어요. 가운데를 딱 피니까 이경준 목사, 그리고 제 글이 여기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배려해가지고 제 글을 여기 넣어주신 것 같아. 여러분들 그 뷔페나 마트에 가면 사이다 가끔 드실 때 있죠? 사이다 이름 중에 세븐업이라는 거 있지 않아요? 세븐업. 이걸 보면서 아무튼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세븐업 이걸로 정리를 해봤어. 그냥 사이다의 제목은 세븐업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세븐업, 첫째, 클린업. 좀 이렇게 말끔해야 배우고 싶지 않아요? 꾀재재 하면 잘 안 배워요. 그게 말끔해야 돼. 두 번째, 치얼업. 좀 밝아야지 어두운 사람한테 가까이 가기가 싫어. 그게 두 번째, 치얼업. 좀 밝게 삽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슨업. 들어줘야지. 자꾸 가르치려고 들면 그 사람 옆에 잘 안 가요. 이게 가만 보니까 세븐업이 목자 목녀들의 지침이야. 지침. 네 번째는 뭐예요? 오픈업. 좀 나를 개방해야지 저 사람도 개방하죠. 나는 꼭 묶어놓고 개방 안 하면 안 배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페이업. 가능한 대로 내가 지불하는 거야. 제가 이거를 갖게 된 동기가 뭐냐면, 한번 미국 식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랬어요. 어떤 사람이 밥을 먹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조금 넌센스 퀴즈. 목사하고, 여기 경찰 장로님이 계신데, 경찰하고 목사하고 관세청도 계신 분 있잖아. 또 관세 세무서원하고 셋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값을 누가 냈을까요? 이런 질문이야. 어떻게 이미지가 그렇게 되셨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장로님은 안 그러실 텐데, 옛날에는 세무서 직원 되면 3년 안에 집 산다고 그랬어. 그죠? 한 10년 전, 20년 전쯤에는. 왜냐하면 때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요새는 뭐 경찰이 그렇게 안 하시는데, 옛날에는 경찰이 공권력이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기 집어줬다고. 걸리면 뭐 면허증 밑에 5,000원 끼워주고 이랬잖아. 그러니까 경찰하고 세무서원이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실 텐데, 목사님들이 돈 내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제가. 근데 그날 대답이 그거였어요. 식당 주인이 냈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어떡하다 목사 이미지가 이렇게 됐냐. 앞으로는 2명이 먹든 20명이 먹든 무조건 내가 돈 낸다. 작정하고 그날부터 내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목자 목녀가 그런 맛이 있어야 따르잖아. 그래서 페이업, 그 다음에 기브업. 그런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기브업.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룩업.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잖아. 이 세븐업을 정리하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글을 올렸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디서 보시고 주보에다 딱 넣어주셨더라고요. 어쨌든 세 가지 중요한 거.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해야 된다. 교실 강의보다는 현장 실습이다. 가르쳐서 제자 만들기보다는 보여서 제자를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오늘 오전 요거까지 4개, 저거는 참고할 만하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방송실에서 USB로 복사해 가셔도 돼요. 이거 퍼미션 받을 것도 없고 저한테 로얄티 낼 필요도 없어요. 이거 다 놓고 갈 테니까. 저 방송실에 있거든요. 보세요. 그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경적인 사역을 분담해야 된다 이거예요. 옛날엔 교회 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중요한 거는 목사님하고, 여긴 지금 안 계시지만 부목사님이라든지 그분들이 다 하셨어요. 일반 교회는. 일반 성도들은 설교 듣고 나면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만일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그럼 여기는 그래도 할 말이가 있냐? 반주하다 왔는데요. 그죠? 할 말이 있죠. 목사님 설교 듣다 왔는데요. 그래서 이러실 것 같아. 가서 좀 이런 얘기 할 만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얘기하신 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제자 훈련 좀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한 5명은 될 거예요. 그러면 좀 그래도 이렇게 들어갈 때 좀 기분이 괜찮잖아요. 우리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설교 듣다 왔어요. 머리 긁으면 안 돼요? 그죠? 천국 들어갈 때 좀 할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라는 게 있죠. 자세히 보세요. 오늘 그것까지 얘기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면류관이 주로 누구한테 면류관 줬냐면 양들을 돌보고 그런 사람한테 면류관을 주셨어요. 자, 지금 휴대폰이나 성경에서 지금 바로 찾아볼래? 베드로전서 하나만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전서 5장 4절 하나만. 목소리가 제일 클 것 같으니까 드럼 치던 사람이라. 자, 5장 4절 2절부터 읽읍시다. 2절부터 큰 소리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 여기 관 그랬는데 전에 개역 성경은 면류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잘 양육한 사람한테 뭘 준다?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고린도 전서에서도 어쨌든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런 열매를 맺은 사람들한테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만인 제사장.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만인 제사장 그러면서 전부 이 일은 목사님한테 맡기면 안 된다 이거야. 그죠? 나눠서 해야지, 나눠서.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 여러분들이 힘드세요. 힘든 건 사실이야. 설교만 듣고 집에 가면 편하잖아. 근데 거기다 사람들까지 도우라고 그러고 매주일 밥하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비바람 몰아치고 아주 겨울에 추울 때 아빠 엄마가 학교 야 오늘은 너무 춥다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도 내보냈어? 내보내? 별로 사랑 안 하나? 가지 말래? 예? 진짜? 아빠 마음이 진짜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 말만 그랬을 거예요. 그죠? 비바람이 몰아치면 비옷을 입히고 장화를 신기고 우산을 씌워서 해도 내보내요. 그래야 건장한 사회인이 될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가지 말라고 내가 너 얼마나 아끼는 딸인데 그냥 집에 있어. 그러면 애 바보 만들어. 그죠? 나중에 아빠 원망 엄청 할 거라고. 나를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 구실도 못하게 하고 그럴 거 아니야. 사람 구실하려면 고생해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는 거는 여러분들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목사님 얼굴 보세요. 여러분 고생시킬 만큼 나쁜 사람인가? 아니에요. 내가 봐도 착하셔. 근데 왜 시켜? 아니 예수님의 제자답게 제자 구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저 사람은 말씀 사역자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을 준비시켜 고생스럽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고 그러는데 봉사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봉사의 일.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거야.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목사님은 준비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봉사가 뭐가 봉사예요? 자, 여기 피아노 봉사, 여기는 드럼 봉사, 또 무슨 봉사? 아, 이쪽으로 가요. 아까 여기 시켰으니까. 자, 무슨 봉사? 봉사. 뭐가 생각나요? 식당 봉사, 점심 봉사, 또 주차 봉사, 그 다음에 반사, 성가대. 주로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것만이 봉사가 아니에요. 이게 전통적인 봉사인데 원어의 뜻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는 말씀 사역자인데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이 뭐냐면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딴 거 다 빼고 미니스트리만 보자고요. 미니스트리가 뭐냐면 목양이에요, 목양. 그래서 목양은 목사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해야 되는 목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구교에서 이거 사람을 바보를 만들어 놨어. 자기네들이 이제 성직자잖아요. 그죠? 성직자하고 성도들을 구분을 지으려고 성직자하고 평신도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야. 원래 평신도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을 없애야 돼, 지금 평신도를. 이걸 없애려니까 지금 대안이 없어서 아직 못 없애고 있는데 어쨌든 평신도라는 말은 없어져야 돼요, 이거는. 어디 성직자하고 평신도가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목사의 역할이 있고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다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위에 있는 목회자가 아니고 우리의 역할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알려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셔야 돼요. 고생스러운 건 사실이야. 다른 교회 가면요 2가지만 하면 칭찬받아. 2가지가 뭘까요? 뭘까요? 예? 주일 성수, 예배에 안 빠지면 돼. 또 하나 11조 헌금. 교회 예배에 안 빠지고 성금만 잘하면 무조건 칭찬받아요. 이건 비정상이에요. 뭘 해야 돼요? 목양을 같이 해야 돼요. 목양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목장에서 8 내지 10명 정도는 길러내야죠. 길러내야죠. 그걸 하자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목장에 보면, 교회에 보면 내가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잖아. 그래서 서로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어저께 하고 그저께 안 왔죠? 왔었어요? 네? 어제 내가 찍새 딱새 얘기했나? 네? 그럼 들었구나. 다행이네. 교회 안에 각종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고 모세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그냥 이거 어려우니까 그냥 2가지로만 나누자고. 찍새 같은 사람이 있고 딱새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슬리퍼 갖다 주고 구두 잘 걷어 오려면 남의 집 사무실을 열어야 돼. 저는 그걸 못해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같은 남자 학교를 다녔는데도 옆반 교실을 못 열었어요. 나는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키가 1번이었거든. 나는 우리 교실 저 뒤에도 못 갔어요. 거긴 크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찍새를 못해. 닦는 건 1년 12달도 닦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완전 찍새야. 근데 닦는 건 지루해서 못해. 둘이 같이 하면 되잖아. 우리 와이프가 찍어오면 난 닦으면 돼. 그 대신 둘이 서로 비난만 안 하면 돼요. 찍어오면 뭐하냐? 닦지도 않는 게. 닦기만 하면 뭐해? 찍어오지도 못하는 게. 이러면 안 돼. 당신이 찍어오니까 내가 닦지. 당신이 닦는 거 믿고 내가 찍어오는 거야. 이러면 이제 화합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돼요. 자, 마지막 4번째. 요거는 이제 다 아시죠?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번호만 부를게요. 1. 목회자의 사역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가. 나. 2. 성도들의 사역은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목사님은 놀게? 아니에요. 4.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 외에 목회자의 사역은 기도와 말씀 사역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다. 근데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설교하지, 신방가지, 어디 가게 오픈하면 오픈 예배드리지, 돌 예배드리지, 장례식 다 하는 거야, 다. 이제 나누자 이거예요, 이것도. 저도 두 가지는 제가 해요. 그거는 정서적으로 결혼식 주례하고 장례식장에서 예배 인도는 이게 부교육자를 보내면 좀 그런가 봐. 그래서 그건 제가 가는데 어디 가게를 오픈해 가지고 예배를 드린데 그건 전부 우리 목자들이 다 해요. 그 다음에 애들 돌 예배 다 목자들이 가서 해. 그런 거라도 그걸 나누면 그래도 시간이 좀 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뭘 할 수 있냐?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에 속한, 여기 이미 가정교회 사역원 원장이라고 그랬으니까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아침에 3시간 기도하는 게 목표예요. 적어도. 기도하잖아. 거기다 말씀 준비를 풍성하게 하잖아.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교회에 속한 목사님들은 금요일까지 끝내세요. 설교를, 준비를. 그리고 토요일 날은 자기 설교대로 한번 사세요. 내 설교대로 내가 사는 거야, 먼저.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주일날 설교할 때 그거를 예를 드세요. 그럼 실감 나잖아요. 남의 예화집 보고선 하지 말고. 그래서 바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 외에 목회자의 사역은 기도와 말씀 사역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행정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대로 요걸 세 축이라고 그래. 세 축. 연합 예배, 그 다음에 목장 모임, 그 다음에 삶 공부. 요걸 세 축이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네 가지는 소프트웨어예요. 네 가지. 네 번째 거는 뭐냐면 섬기는 리더십인데 이 세상에 대기업들도 지금 점점 섬기는 문화로 바뀌어가요. 여기 경찰 장로님이 계시지만 경찰도 옛날엔 그렇게 섬기지 않았거든. 20년 전만 해도. 그죠? 되게 폼 잡고 다녔어요. 근데 요새는 경찰도 안 섬겼다? 이건 조금 심한 것 같은데 요새는 시민한테 얻어맞대? 이건 너무 갔어. 너무. 그거는 아닌데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변하는데 이 교회만 안 바뀌어. 교회만. 담임 목사님이 섬겨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제일 안 바뀌어. 특별히 큰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이 거의 제왕이야. 제왕.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구절 중에 시간 많이 가니까 제일 마지막 제일 밑에 두 구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거보다 더 섬기는 게 어디 있어요. 내 목숨까지 바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넘어가기로 하고 지난번에 했으니까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섬김에 있다 이거죠. 자, 여기 따님이 있으니까 인생의 목적이 섬김에 있어요? 좀 그렇죠. 근데 섬김 그러면 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허드렛 일을 하는 거, 남의 뒤치다까리 하는 거, 이런 걸 섬김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3번 같이 읽어볼게요. 3번 시작. 이웃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따님을 성공시켜주는 게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섬김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섬김은 남의 일, 뒤치다거리, 허드렛 일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성공시켜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요번에 이제 컨퍼런스에 가면 보여드릴 건데 뭘 보여드렸냐면 내 후임자를 오른쪽에 세웠어요. 후임자를 잘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를 등대교회 담임 목사로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 아들 며느리는 지금 다운교에서 목자 목료하고 있고 초원지기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딴 사람 성공시켜 주시면 됐죠 뭐. 그죠? 그래서 진짜 섬김은 뭐냐면 딴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건데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일 최근 걸로 할게요. 여기 행복한 저자교회 왔을 때 그 교회는 목욕탕을 사서 교회로 개조했어요. 리모델링을. 그래서 1층 여탕은 카페야. 2층 남탕은 본당. 그래서 의자가 딱 개별 의자로 해서 100석이에요.
3층에 주인이 쓰던 데를 저보고 사택으로 쓰래. 어쨌든 어디서 살아야 되잖아. 야, 사택은 처음 살아봤는데요. 사택이 그렇게 고달픈 건 줄 몰랐어. 밤에 막 비바람 몰아치잖아요. 그럼 새벽 2시쯤에 잠옷 입고 한 바퀴 돌아야 돼. 창문 새는 데 없나. 거기다가 일반 아파트는 그냥 아무 때나 쓰레기 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단독 건물이니까 분리수거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내놓으래. 그게 주일 저녁 8시예요. 그럼 주일 저녁 8시에 붙잡아 놓을 수가 없잖아. 당번정하고 치사하게 내가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하고 둘이 이제 나옵니다. 8시만 되면. 그건 이제 둘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서울에서 은퇴한 원로 목사인데 여기 와서 분리수거하러 왔냐? 이러면 이제 짜증스러워요. 3층이지만 거기 이제 그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럼 둘이 그러는 거야. 어떻게 엘리베이터 탈래? 계단으로 내려갈래? 에이, 한 푼이라도 아껴. 오케이, 시작. 그러면 막 시합해가지고 1층까지 내려가거든요. 재미잖아. 그죠? 가가지고 저희 아내가 쓰레기를 보더니 3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요거 꽉꽉 밟으면 20리터에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의자를 딱 붙잡고요. 쓰레기통에 내 발이 하나 들어가. 그래서 꽉꽉 밟아가지고 앞을 조금 좁게 해가지고 20리터에 싹 들어갈 때 저희 아내는 30리터 쓰레기 봉투를 갖고 왔는데 20리터에 싹 들어갈 때 그 쾌감을 아세요? 그거 다 돈이잖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서 보고요. 저희 부부가 그걸 싹 정리해서 내놓은 거 보고 그러면서 어쩌다 보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청소하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아무튼 청소 끝내주게 잘해요. 거기다가 목욕탕 건물이니까 뻔하잖아. 주차시킬 수 있는 게 7대밖에 안 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여기처럼 길 옆에다가 막 세워도 되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어요. 민가라. 주택가라. 근데 주일날이면 휠체어 타고 오는 수민이, 그 다음에 92세구나. 92세 대신 곰판도 어르신 모시고 오는 차, 거기다 VIP가 오는 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 차를 그 앞에 세우지만 주일날 아침이면 꼭 6시에 그 차를 타고 동네를 돌아. 그러다 빈자리에다 꼭 세우고 오거든요. 꼭 한 자리라도 더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물어봐요. 목사님, 차 어디 갔어요? 저기 대놨다고. 이유도 얘기 안 해요. 그냥 저기 됐다고. 그러면 알아요. 전 또 서울 가신 줄 알았어요. 서울을 제가 왜 가요? 그랬더니요, 거기 뭐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거기다 차 하나도 안 돼. 왜냐하면 나한테 보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오는 수민이 되도록, 곰판도 어르신 오는 차 되도록, VIP 되도록 다 비워놓더라고. 그래서 뭘 알았냐? 마지막 4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4번. 영적 권위는 섬김에서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위에서 명령하고 지시해야지 권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앞에서만 복종하죠. 뒤돌아서면 딴소리예요. 지는 안 하면서 그러고 딴소리해. 근데 진정한 권위는 섬김에서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다. 2.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3. 이웃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4. 영적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다. 아멘.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지식 전달이 아니고 능력 배양이다. 교실 강의가 아니고 현장 실습이다. 가르쳐서가 아니고 보여줘서 성경적인 사역 분담. 목회자는 성도를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사역을 맡기고 성도는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운다. 마지막 4번 섬기는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해강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이 봐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해강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빨리 가고 싶으시면 제가 빨리 기도하고 마칠 거고. 자, 하나 둘 셋 하는 동안 질문 없으면 바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럴까? 자, 질문.
없으시죠? 이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뭐 듣는 것보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해강교회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4번에 걸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해강교회가 정말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보실 때 야 정말 내 기도가 응답된 교회, 이런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축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신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 예, 한번 앞에 잠깐 나오셔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금요일, 토요일 오늘